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참 세상은 날씨도 춥지만 영적으로도 춥고 어둡고 아프고 괴롭죠. 눈만 뜨면 확진자 수는 폭증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고, 또 눈만 뜨면 들려오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건 사고,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자꾸만 위축되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아프고 괴롭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오늘 여러분 앞에 여기 초가 3개 켜져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축복하는 이 대강절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면 여전히 소망도 없고 괴롭고 눈물 나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 그 성탄이야말로 여전히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일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를 살리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또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3장 22절 말씀,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서 기도하십니다. 4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후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그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40일을 굶주리고 그렇게 금식 기도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이건 마귀가 거짓으로 선포한 거죠. 모든 영광,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으로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께만 절할 것이니라. 역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또 올리시면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 거다. 그때 예수께서 또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 1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원수 마귀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땅에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탄생과 또 세례와 또 마귀를 이기는 그 승리와 모든 사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 날 자신이 자라나신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신 내용입니다. 회당이라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죠. 우리로 따지면은 교회와 비슷한 곳입니다. 그 회당에 유대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율법책, 그 당시는 구약이겠죠. 구약의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함께 돌아가면서 낭독하고 읽게 됩니다. 그날 예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시게 됐는데 그 말씀을 펴시고 읽으십니다. 바로 오늘 기록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4장 18절과 19절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아니고 수많은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구절을 딱 찾아서 펴시고 읽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이 예언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면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삶을 함께 봤지만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삶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역시 모든 예수님의 삶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씀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 바로 그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보의 역할, 제사 지내는 역할을 하게 했으며, 또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모든 그 담을 십자가의 보혈로 무너뜨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중보의 사역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자신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 우리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며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가난한 자가 나오고 포로된 자가 나오고 눈먼 자가 나오고 눌린 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도 여전히 이 땅에서 가난하고 묶여있고 앞을 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인생의 고통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린 자로 살아가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가난한, 죄 때문에 영적으로 파산한 자였습니다. 도저히 희망 없고 소망 없고 가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적으로 포로된 자였습니다. 죄에 매여서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묶여있는 포로된 자였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눈먼 자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내 탐욕과 내 의를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죄 때문에 견딜 수 없고 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그 수렁 속에서 눌린 자로 살았습니다. 그 영적인 그 질병,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망과 고통, 저주와 지옥, 바로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으로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세상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힘들고 괴롭고 죽어가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고통과 아픔만 가득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포로되고 가난하고 눈멀고 눌린 우리를 다시금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소식.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 놀라운 이 기쁨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짜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기쁨의 소식. 그냥 늘 듣는, 날마다 또 듣고 또 듣는 그런 식상한 말이 아니라 진정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힘겨웠던 죄로 말미암아 눌렸고 아파하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안식년이 나와요. 안식년. 7년째가 되면은 그 7년째는 안식합니다. 사람도 모든 만물도. 그래서 그 해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땅을 그대로 묵혀둡니다. 땅도 쉬는 겁니다. 사람도 쉬는 것입니다. 모든 빚은 탕감해 줍니다. 모든 억눌렸던 종들, 노예들은 해방시켜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가족들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생명의 시간, 회복의 시간, 안식년이었습니다. 7년째. 그리고 그 7년째 안식년이 7번을 돌아서 49년 그 다음 해 50년째가 되면 그 해는 희년이라 불렀습니다. 주빌리, 자유의 해다. 자유를 공포하라. 이제 희년이 되면 모든 억눌렸던 자들, 빚 때문에 아니면 종으로 노예로 갇혔던 모든 자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빚은 다 탕감해 줍니다. 모든 자가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어요. 복된 해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바로 그 희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모든 자를 해방시키고 죄로 말미암아 억눌렸던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이 회복과 생명, 바로 복음, 그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자유함,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죄에 묶여서 죄인으로 살지 말고 죽을 인생, 지옥 갈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은 인생의 괴로운 무게로 죄악의 짐으로 허덕이고 묶여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자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해방의 역사를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의 무게로 그 죄악의 짐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자유케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은 살아나고 그 복음으로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했다면 이제 우리도 이 땅에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자유함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복음, 해방의 이 기쁨의 소식, 날마다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십시다. 또한 예수님의 모든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았음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받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춥고 어두운 계절에도 놀라운 그 자유와 해방의 역사, 희년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쁨이, 이 해방의 놀라운 선포가 이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두 함께 자유를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